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이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을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이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이들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이처럼 닮은 승리를 있을까.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물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합니다. 심히 기쁜 일세 영생 너라 따랐으니 의심 얻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울 주소서.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길을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울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되어서 이래 하니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니.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울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니. 영원은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에게는 정은아 의지하는 내 주님 너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들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들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릴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고르니 주님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들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갑니다. 천국 올라갈 두고 의지할 것들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들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영성 예배로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우님들 모두 각 가정 위에 일터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시기에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는 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우님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적은 숫자로 이 힘든 시기에 모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 롤 침례교회 주님께서 더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건강하여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의 그 고난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 모두가 이 세대 모든 인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두 평상시와 같은 올바른 행복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신 아버지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세대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이 세대에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난관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도 아버지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게 되게 하기를 원하오며 모두 깨달아서 회개하며 아버지와 그럴 때에 주님의 크신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이 전 인류가 새로운 세대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로를께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더욱더 강건하며 아버지여 몸이 불편한 모든 교우님도 회복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합심하여서 이 로를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또한 오늘 주시는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앞으로 한 주간 아버지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에 아버지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교인들 모든 삶 가운데서도 안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더욱더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주정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작정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흥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헌금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치유하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다. 이 싸움은 매우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매우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늑대 같은 것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와 질투와 탐욕과 교만과 열등감과 거짓 등과 그런 것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놈인데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 그리고 겸손과 같은 것이란다. 이 둘의 싸움은 매일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매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쁨 가운데 소망을 품고 희망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분노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열등의식 속에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부채질하는 마음이 다른 한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 어느 쪽으로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늘의 만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던 말씀인데요. 5장 3절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약해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어떻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통을 죄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매일 먹이를 주어야 할 마음이 어느 쪽인지 너무나 분명해지죠. 오늘 주신 말씀 시편 61편 말씀은 다윗의 시, 다윗이 탄식하며 불렀던 시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 개역 한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내 마음이 눌릴 때에로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진다. 마음이 눌린다. 이 단어는 수위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과 그의 추종하는 신하들에 쫓겨서 유대의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왕궁을 빼앗기고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얼마나 굴욕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 내 마음은 수위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절망스러운 마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먹이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으오르니 내가 벼랑 끝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61편은 탄식시이기는 하지만 절망을 극복한 희망의 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들이 결코 해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로 인도하여 자신을 든든히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왕권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저 다윗 자신이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만 오래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 회복을 전제로 한 장수를 가리킵니다. 왕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반란군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권의 계승이 올바르지 못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조건을 고려한다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저의 영향력이 저의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서 찾아서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과거의 약속대로 왕권을 회복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다윗 왕과 같이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어려운 현실에 간섭해 주셔서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면, 숨통이 트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나에게 맡겨주신 영향력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짐을 했고 기도를 했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내용들에 매일매일 먹이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풍성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영향력이 바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사하는 힘, 여러분들이 섬기는 힘, 여러분들이 베푸는 힘, 그것이 바로 왕권이죠. 아마 여러분 모두 이 찬양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왕자다 하는 제목입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2절에 가서 보면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곡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왕권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여러분의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후에도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올바른 왕권 사용을 바르게 지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후에 지금도 유대인들의 찬사를 받는 그러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올바른 왕권 사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다윗은 마치 3인칭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거주지가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신은 마치 땅끝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땅끝에서 하나님 앞으로,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그의 마음이 옮겨졌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주소지는
절망적인 마음에서 희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옮겨졌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희망을 품기 시작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그의 삶의 모토를 가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였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16세기의 천주교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부르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모든 날들을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일 믿음의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너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처지만 수습해 주시면 크게 두 가지를 지키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다윗의 고백하는 찬양은 그저 그 리듬이 좋아서 흥얼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크게 찬양하면서 악기를 사용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둘째는 매일 자신의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서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서원을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서원이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서원을 주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서원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원은 어려운 처지에서 하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많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려운 처지를 기억해 주시고 이 형편을 풀어주신다면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서원도 그랬습니다. 땅끝에 서 있는 나의 억눌린 마음을 해소시켜 주신다면 하며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서원은 어려운 처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삶 속에서도 믿음의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이런 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그 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서원하고 이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그 서원을 지키며 이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내 마음이 약해질 그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그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먹이를 주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543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